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어제 저녁에 저는 자리에 누우니까 기침이 많이 나와서 잠이 자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그렇게 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속히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유익과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경험해 볼 때 아직 우리가 믿음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을 앞에 두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곳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절을 하도록 강요할 때 그곳에 서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지경에는 이겨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도달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다니엘서의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사이냐면 바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더욱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왔다면 이제는 배운 이론을 이제는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안한 시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기도가 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이런 환난들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이르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각오 잘하시고 우리 동요됨이 없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천인이 좌편에서 어떻게 되든 산이 막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아침에 저는 이 시대의 표적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 어제와 같은 사건이 사실은 이 시대에 일어날 뭡니까?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느냐는 곧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표적. 오늘 아침에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위기의 시대가 이르러 왔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별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가 구별하여야 할 일은 개인적인 반역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온 인간이 모든 인간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성을 쌓는 겁니다. 그것이 성을 쌓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함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고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올리자. 이건 하나님과 동등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도자는 니므롯이죠.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 쌓는 일에 다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인 반역으로서 처음 이 지상에 있었던. 그런데 이 일은 또 한 번 이 지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개인이 아니라 전 인간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 꼭대기가 거의 하늘에 닿을 즈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이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게 확실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만약에 이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의 흩어성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는데 어떻게 함으로 그치게 된 겁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그들이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모든 도모를 깨트리는 방법은 그 연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트려버립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후로는 그 경영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를 혼잡케 하지 않는다면 인간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참 하나님 지혜롭습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해버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인간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내려옵니까? 예, 정말요. 이제 바벨탑이 무너진 지가 거의 4,00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번의 그런 우리에게 인간들은 흩어지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모이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들을 보면 우리 바벨론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보여줬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를 보여줬습니까? 신상의 꿈을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은 10발가락 시대에 그들이 연합하지 못할 것을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한 같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라. 그럼 이것이 안 합하여진다는 말은 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하려고 해도 철과 진흙이 안 합해지듯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합쳐보려고. 그런데 오늘날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세계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지만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발달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제는 상위 그룹에는 전 세계가 영어를 통용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구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식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가지고 동시 통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세계가 지금 언어의 통일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류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쫙 보니까 이 세상이 언어의 통일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거의 통용어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어를 다 지금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과학의 기기를 이용하면 다 이해하고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전세가 정보통신망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전 세계를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이것이 가장 지금 이 최근에 이르러 와서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이 세계는 정말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반역을 시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뭐 어떻게 할까요? 언어를 또 혼잡시켜 버릴까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인데, 오늘 좀 핵심 요점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인간의 반역이 지금 이 세상에 도모되고 있습니다. 언어가 지금 하나가 됐어요. 언어는. 그 다음에 사상과 목적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매자. 이것이 인간들의 전부 사상이 그런 사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제 언어가 통일이 되었다면 뭐도 통일이 되어야 될까요? 이 사단의 사상이, 우리 인간들의 사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하나님을 반영하겠죠. 오늘날의 이 사단의 사상이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하나의 사상으로 뭉쳐지는 것이 뭐냐? 이걸 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매우 혼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지금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로 사상이 통일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을 했습니다. 그 지혜가 높고 지성이 높고 고상하고 거룩한 그 천사 3분의 1이 사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혹을 당했어요. 그럼 어떤 사상을 그들에게
너 좋기에 미혹을 당하느냐. 근데 왜 대적하느냐 이 말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사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사상을 넣어주니까 사단의 말이 맞네. 사단의 말이 더 좋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0쪽에 보면 사단은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뭐를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근데 더 나은 정부가 뭐냐고 말이에요. 더 나은 정부가 많은 수요의 천사들이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 사상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조하기 시작하는. 왜 동조할까요? 그 말이 더 좋아 보이니까. 더 좋아. 그럼 하나님이 무슨 독재를 했나요? 그런데 더 나은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자유. 사단이 말하는 그 더 나은 자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천사들을 미혹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요. 그 사상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전부 미혹하고 있어요. 천사를 미혹했던 그 사상, 그 논리가 오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것이 뭔지를 오늘 아침에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거 세상이 잘 몰라요. 자, 부조와 선지자 37쪽부터 40쪽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그 반역하게 된 그 원인을 엘렌지 선지자를 통하여,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이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그는 37쪽 그는 자기의 광명한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으며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찾았나요? 37쪽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루스벨은 하늘 천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그는 그의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으로 루스벨보다 높임을 받았다. 그분은 아버지와 같이 인혼하셨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강한 천사는 하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더 좋겠네. 이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자문하였다. 네, 시기심인데, 그거는 시기심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시기심을 노출해버리면 누가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그 시기심은 숨겨놓고 상대방들에게는 아주 좋은 논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떻게 해요? 지위를 얻고자 했다. 그러면 사단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과 사단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차이를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하는.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도 동등하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이요 사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모호하게 그리고 은밀히 일하였는데 한동안 그는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하여 그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자, 여기에 잘 사단의 그 기만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거룩하고 속성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도 뭐를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냐? 자, 이 말을 들을 때 천사들은 좀 들으면 귀가 즐거운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 하나님도 거룩하지만 우리도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하늘에 법이 필요하냐? 왜 질서가 필요하냐? 하늘에는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서가 왜 필요하냐? 이게 이제 사단에게 은밀하게 넣어주는 사단의 기만입니다.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예. 공정한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시퍼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시퍼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루시퍼는 동등할 자격이 된다. 왜? 루시펠은 천사장으로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을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그리스도나 천사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 왜 차별을 둬야 되느냐? 왜 차별을 둬야 되느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 천사장의 말이 하늘에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천사들은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되다. 이것이 큰 자유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뭐예요? 자유. 이게 이런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가만 보니까 그 율법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전혀 없었지만 이게 없다면 더 나을 것 같은 어때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단의 기만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자유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가 이 전제적 통치자가 누굴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전제적인 통치자가 나타났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천사들을 미혹한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우리 천사들이 다 누구한테 경의를 표해?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고 저는 독재자다. 법으로 우리를 통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사들이 거기에 사상에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이제는 자유가 끝장났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시퍼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자, 이런 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다. 이 논리에 동조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를 없애자는 겁니까? 차별. 왜 차이를 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를 왜 차이를 두고 왜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는 존경을 받아야 해요. 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하늘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사상이 천사들에게 미혹이 된 겁니다. 그 말에 동조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자, 좀 밑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와 같이 불붙는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예의를 행하고 있었다.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불붙는 불만의 정신은 무서운 일을 행하고 있었다. 공공연한 반란은 없었지만 천사들 가운데는 감정의 분열이 감지할 수 없게 자라나고 있었다. 예, 이 사상이 서서히 천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루시퍼의 암시에 찬의를 표해 이제 공공연하게 루시퍼의 말이 더 옳다고 그렇게 하는 천사도 생겨났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에 완전히 조화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의도를 통찰할 수 없는 까닭에 이제는 불만족하고 불행해하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확립하신 질서는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이 사단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율법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서서히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그 천사를 미혹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또 계속 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느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일이 어떻게 해요? 불만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루시퍼의 요구를 후원할 이제는 루시퍼를 후원할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 연신에 보면 처음에는 3분의 2가 거의 가까이 절반 이상이 사단을 동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사상이 차별을 없애자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등 사상. 창조주나 피조물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상이 다 하늘의 천사들이 속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변론과 간청을 통해, 변론이 하늘에서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하늘에서도 엄청난 토론이 있었던 것을 여기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랑스럽고 진실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지혜와 공의를 유지하고 이 불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화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천사들이 창조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 계셨다. 예, 거기까지 읽고요. 자, 이제 이 하늘의 천사들 중에도 토론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아, 평등하게 되는 것은 이거 결코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한쪽에는 아니야, 우리는 평등해야 돼. 우리는 다 거룩하고 우리는 다 아주 지성이 높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런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하냐?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평등은 질서를 없애잖아요. 법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법은 질서예요. 그런데 법을 없앤다는 건 뭐를 없애는 겁니까? 질서를 없애야 평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충성스러운 천사들의 변론과 간청을 멸시하는 태도로 물리치면서 루스벨은 그들은 현혹당한 노예라고 비난하였다. 누구를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천사들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뭐다? 노예다. 너희들은 노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우선권은 자기와 온 하늘 천사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선언하였으며 그의 권리와 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침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언했다. 이게 하늘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하고 천사들을 미혹했던 가장 핵심 사상은 평등 사상입니다. 그는 다시 그리스도의 재상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했을 명예를 주장하고 그의 부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지휘하려고 단호하게 결심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지는 평등하자 해놓고 지는 지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만. 평등하자 해놓고 자기는 천사들을 뭐 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그런데 천사들이 거기에 속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의 대열에 가담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더 하나님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평등하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의도를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다 찬동해버렸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가장 많이들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딥 스테이트,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티, 법안권, 제수입, 공통분모가 뭡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들은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자 정부라 그러죠. 딥스테이트. 보이지는 않는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자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옛날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하나의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수면 위로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까지 그들의 노력은 뭐냐면은 인간의 과학의 발달을 통하여 언어의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언어의 하나가 가져왔다면 사상의 하나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차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차별을 없애자는. 차별 금지법을 전 세계적으로 제정을 해버렸죠.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차별금지법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참 성경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반대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뭐하다? 평등하다. 차별을 없애야 된다. 네, 차별을 없애자. 이 사상이 온 세계인들이 다 미혹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다 당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일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평등 사상을 가르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오바마 정부 때 이미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죠.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거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존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이 됐어요. 이게 누구의 사상이라고요? 하늘에서 천사를 미혹하던 사상이 천사를 미혹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대단히 행복한 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질서를 없애는 겁니다. 이 법을 다 없애고 질서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똘똘 뭉쳤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가장 반대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사실은 로마 캐토릭이 이 차별금지법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동성애를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단체가 로마 캐토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교황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 우리는 다 형제다. 다 평등하다. 동성애자들도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 이 사상을 재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등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온 세상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등 사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상은, 하나님의 품성은 공입니다. 평등이 아니고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평등은 굉장히 좋지만은 50대 50입니다. 평등은 공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속성의 한 부분일 뿐이지, 평등이 전부가 된다면 질서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전부 평등해보면 질서가 없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평등할 수가 없어요. 평등해야 될 때가 있지만 평등이 또 차이가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의로워지는 겁니다. 여자는 약한데 남자 하는 일 양을 똑같이 해. 이러면 그 차별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또 인격을 여자를 낮춰버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또 안 좋죠.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는 것이 50대 5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100으로 해버린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사단이 하늘의 질서를 없애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오늘날 인간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 평등하고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그걸 갖다가 오늘날 정치적으로 사용할 때는 민주라는 겁니다. 전부 민주. 자유.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이 사상이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를 속였던 그 평등 사상이 오늘 인간들의 마음에 가득 차버렸어요.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것을 반대하거든. 왜? 기독교와 천주교가 아니 기독교와 불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진리와 오류가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이들을 다 어떻게 하요?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것을 짓밟도록 하고 모두가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에 이 코로나19가 아주 좋은 도구로 지금 사용돼요. 이 사상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그 표가 되는 안식일을 짓밟으려고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된다고 말해요. 왜? 이제야말로 언어에 뭐가 왔어요? 언어의 통일이 왔습니다. 이제는 사상의 통일이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시대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평등 사상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천사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게 있으면 자유롭고 평등하고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이미 사회주의의 사상, 그 세계나 공산주의 세계에서 이걸 한번 실천해 봤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독재자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딥스테이트다. 이 그림자 정부의 사단의 대리자들은 사실은요, 극상위층에 있는 아주 지능과 재능을 갖고 있는 상류의 1% 내지 2%에게만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의 종로로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나 그들이 그냥 계속 우리 사람들을 뭐 하느냐면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놀라운 거 있어요. 미국 하원 의원 이번 총회하는데 보니까 어떤 의원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기도할 때도 아멘이라고 하지 말자. 아멘. 맨은 뭡니까? 남자 아닙니까? 아멘은 발음상으로는 맨이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아멘이라고도 하지만은 아위멘이라고 하자. 우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먼. 이게 차별금지법의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창한 의원이 목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의 상위급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지금 사단의 앞잡이 노릇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미국에서 이 법을 아주 강화시키고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일률 법령,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표가 되는 이 안식일을 짓밟고 이제 일률 법령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입니다. 세계는 지금 질서가 없어지고 있어요. 뭐 누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리 악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단의 그 사상, 차별금지법을 온 세계에 하나의 질서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해도 되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선거를 하든 사람을 죽이든 어떤 일을 해도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은 정당화되는 것이 사단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이런 사상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뭐는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시대의 표적을 읽는 일에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변경시키고 일률 법령을 내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이제 다 끝이 난 겁니다. 이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모든 행정명령들은요, 모든 인간들을 이 딥스테이의 그 1, 2%가 주장하는 그 논리에 다 순종하도록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있어. 이게 시대의 표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실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표적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속이던 논리입니다. 절대로 차별은 반반입니다. 차별이 있어야 할 것이 오, 없어야 할 때가 없고. 하나님은 공의의 사상입니다. 아주 공의롭습니다. 차이가 있을 때는 차이가 있고 차이가 없을 때는 없는 아주 공의로운 법이라면 사단의 모든 차별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차별금지 때문에 온 세계를 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거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기독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차별금지법 나쁘다고만 알았지 이게 사단의 기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감추고 은밀하게 천사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도 차별금지법 없는 것이 무슨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 남자 여자의 차별을 없애야 되고 좋은 점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혹을 살아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정책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가 돼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좀 과거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꼼꼼히 살펴볼 때에 너무나 이것이 지금 성숙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작년에 5월달에 다보스 토론 열리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 아시죠? 이것이 세계를 하나 만들고 사상 평등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열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단은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가 끝나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준비가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강하고 담대합니다. 정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다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의 말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